초기 불교에서 인정되는 유일한 궁극적 실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니빠나. 왜냐하면 니빠나에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요. 있다 없다는 개념도 없고 아니다 이다라는 개념도 없어요. 좋다 나쁘다는 개념도 없고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개념이 없어요. 여기는 태어남도 없고 그래서 죽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죽질 않아요. 그리고 그런 개념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수행을 하는 건가요? 니빠나를 위해서. 니빠나는 뭐냐면 단순한 것의 극치예요. 가장 단순한 수행이 뭔가요? 그게 사띠예요.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가장 단순한 수행 주제가 아나파나사티예요. 왜? 항상 우리와 같이 하니까.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이 니빠나는 세 가지 characteristics, 특성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성이 뭘까요? 아니미따. 아니미따가 뭐냐면 니미따가 없어요. 무상. 모양이 없어요. 여기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미따. 부정입니다. 니미따가 없어요. 니미따는 모양이에요. 왜 그럴까요? 개념이 없어요. 여기는. 두 번째는 니빠나는 니미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것을 우리가 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무원이라고 그래요. 무원. 원하는 것이 없다. 아빠니히따. 빠니히따가 원한다는 뜻입니다. 원함. 아는 부정을 나타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게 바로 공성이에요. 수냐따. 니빠나는 모양이 없고 원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양이 없기 때문에 뭘 원해야 되는 것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탐진치도 없고. 그래서 공이에요. 이 공성이 뭐냐면 단순한 것의 극치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깨달음과 수행이 항상 일치해야 돼요. 사성제는 깨달음의 result, 결과이면서 수행의 과정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니빠나와 일치하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단순하게 해나가야 돼요. 하여튼 초기 불교에서 인정되는 유일한 궁극적 실제는 니빠나 하나다. 이것은 개념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못하는 유일한 경험이에요. 이 개념들이 여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게 돼요. 아니미따, 상, 모양이 없어요. 그러나 니빠나 경험의 이 정점에 이르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개념들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이 도구, 이 도구가 뗏목인데, 그래서 우리가 법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개념적으로 설명된 법이라는 그러한 함축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도구, 툴로 사용해서 우리가 쓰고 결국 니빠나에 이르게 되면 이 툴이 필요 없게 된다. 현명한 개념들, 이 현명한 개념들이 뭐냐면
이게 바로 빠냐예요. 현명한 개념들의 도움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개념들. 그러니까 빠냐의 반대가 미혹, 모화가 되겠죠. 모화. 빠냐는 통찰지고. 그러한 개념들을 꿰뚫어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태스크, 과업이에요. 이게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곳이 바로 마음챙김 관찰의 비옥한 토양에다가 이게 중요한 것이 이거의 지혜. 마음챙김은 사띠는 항상 쌈빠자나 밑에 나와 있네요. 이게 바로 뭐냐면 빠냐예요. 빠냐와 함께 작용해요. 그래서 마음챙김이라는 이 비옥한 토양을 꼭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빠냐가 씨앗으로 딱 떨어져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를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로 보도록 만들어서 그것이 극점에 이르러서 즉 단순한 것에 극한에서 우리는 열반을 성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2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은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지금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여기는 공간이죠. 시간과 공간에 거쳐 저는 이것을 본부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헤드쿼터. 거쳐 우리가 거하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고 특히 몸에 대한 마음챙김 중에서도 어떤 건가요? 아나빠나 숨. 이 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시공간의 차원들을 결합해서 이 결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본부에 가만히 있게 되면 정보가 다 와요. 신, 몸에서도 정보가 오고 수, 느낌에서 정보가 오고 심, 마음에서도 정보가 오고 법에서 정보가 옵니다. 그 정보를 우리가 이 본부에서 딱딱딱딱딱딱 처리하면 돼요. 이것은 아날라요 스님께서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36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앉아있는 자세로 몸을 알아차리고 방석 위에서 쉬는 것처럼 이 마음을 어디서 쉬게 하면 될까요? 이 몸이 바로 방석이에요. 방석 위에서 쉬도록 하면 돼요. 명상은 쉬는 거예요. resting. 우리는 앉아있는 자세로 몸을 알아차리고 방석 위에서 쉬는 것처럼 마음을 몸 위에서 쉬도록 해줘야 돼요. 마음이 푹 쉬게 되면 마음은 대상을 바로바로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고이고 실체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마음이 더 깊게 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집착할 대상이 자꾸자꾸 없어지고 그 대상을 놓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장 훌륭한 쉼의 상태인 열반의 상태에서 쉬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명상 수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정규 명상과 일상의 삶,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좌선하고 일상의 삶이 서로를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통합이 돼야 돼. 여기도 유관한다. 이것이 쌍으로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좌선할 때는 상당히 좀 마음이 괜찮아요. 일상의 삶에 돌아오자마자 마음이 상당히 안 괜찮은 상태로 바뀝니다. 그것은 유관한다가 아니에요. 이 부처님의 수행은 하루에 몇 시간씩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실제로는 24시간 사띠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만이라도 사띠가 항상 성성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깨어있는 시간에는
모든 것을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로 이렇게 꿰뚫어 보는 그 사띠가 계속되면 종교 자선과 일상의 삶이 통합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스님들은 이 두 개가 돼요.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앉아 있을 때도 법문할 때도 그리고 걸어갈 때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한 알아차림 쌈바자나 여기는 현재 분사형을 썼네요. 이것은 마음 챙김의 현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분명한 알아차림 이게 바로 빤냐예요. 빤냐가 같이 작동한다. 40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황, situation이나 활동, activity 이것도 원칙적으로 이 두 가지 마음 챙김, 사띠하고 분명한 알아차림, 쌈바, 자나 이것을 위한 재료. 이 재료가 뭐냐면 명상 주제예요. 명상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만 명상을 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명상을 잘하는 분들은 삶 전체가 다 명상이죠. 더 이상 그 명상 주제에 의해서 그것에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예요. 외부 세상은 바깥 세상 우리에게 정규 명상에서 얻은 통찰 이 통찰들을 점검하고 그것들을 성숙시킬 수 있는 뭐가 된다는 건가요? 시험장,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명상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는 뭘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될까요? 명상에 있을 때 그것을 인터뷰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세상에 가지고 나와서 세상 살이를 할 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 명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정규 명상에서 얻었던 맑고 밝은 그 마음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42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호흡이 뭐냐면 아나빠나예요. 이것이 우리의 명상 태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즉 사띠를 작동시킬 수 있는 즉 사띠를 배우게 할 수 있는 스위치예요. 이게 스위치. 이 스위치를 탁 넣으면 이제 불이 들어오듯이 이 아나파나사띠라는 명상을 딱 하게 되면 내면의 스위치가 딱 들어오면서 이제 명상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타께서는 아나파나사띠를 하게 되면 사념처를 성취하고 사념처가 명상이에요. 칠각지는 명상이면서 칠각지는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자, 그것이 성취되어서 나중에 명지와 해탈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하느냐 이해하느냐 반응하느냐 통찰하느냐 여기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모니터 이 모니터가 뭐냐면 모니터가 관찰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관찰할 수 있도록 해서 수행 과정에서 어떤 균형 감각을 잃지 않도록 이 균형이 바로 우백카예요. 그 우백카가 극에 달하면 그게 바로 열반이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반응을 우리가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반응만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무척 피곤해지고 그리고 부딪힘이 많아요. 거기에 이해를 하고 그리고 계속 관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것은 대지에 튼튼한 기둥을 박는 거예요.
이 기둥의 비유가 아주 많은데 이 기둥을 받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 체인을 걸어요. 이렇게 줄을 걸으면 여기 6 짐승이 이걸 막 끌고 가려고 해요. 왜 6 짐승인가요? 안이 설신의. 안은 안쪽으로 가려고 해요. 비는 비 쪽으로 가려고 하고, 아니, 귀는 귀 쪽으로 가려고 하고, 혀는 혀 쪽으로 가려고 하고, 몸은 몸 쪽으로 가려고 하고, 마음은 마음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말뚝을 안 박아 놓으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힘이 무척 소모돼요. 왜냐하면 한쪽에 끄니까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다가도 질질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지의 튼튼한 기둥, 이 기둥을 박는 것, 이게 바로 어쩌면 사띠하는 거예요. 박는 것과 같다. 6마리 동물이 이런저런 방향으로 달아나기 위해 제 아무리 애써도 그 강한 기둥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더 이상 다른 동물들을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뭐잖아? 그것들은 끄는 것을 포기하고 기둥 옆에 그냥 앉거나 누워서 쉽니다. 쉬는 것, 이것이 바로 명상이에요. 마음 챙김과 함께 우리는 6 감각의 문 중 6 감각의 문이 안이비설신의 이를 말합니다. 어디에 무엇이 나타나든 그것에 넓고 탁 트이고 리셉티브 수용적인 그러한 상태로 머물러서 왜 그렇게 머무냐면 사띠와 함께는 삼빠자나가 그 대상에 무상하고 고이고 무실체 공한 성품을 있는 그대로 알기 때문에 그 상태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넓고 트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아 쪽으로 당기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자아에서 밀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고 수용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법이 일어났으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머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